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락다운을 맞고 있는 뉴질랜드가 이제 이게 일상인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변해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찌되든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 되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맡겨진 일과 사명 가운데 잘 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이어서 사무엘하 1장 1절입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요란했던 사울의 업적을 뒤로하고 사울의 업적을 뒤로하는 문장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시점이 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화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은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을 바로 연결하는 장입니다. 사울이 이처럼 제정신이 아니어서 괜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온 세상이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다윗이 묻기를 소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 소년은 사울이 요청함으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은 자살을 선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소년은 거짓 보고를 하게 된 걸까요? 어떤 기회를 붙잡으려고 했던 걸까요? 이 소년은 아말렉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임시로 체류하고 있는 타국인과는 달리 자기의 종교를 이스라엘 종교로 개종하고 동화된 이방인입니다. 이 소년은 이 기회를 잡아서 뭔가 큰 거 하나를 잡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뭔가 팔자를 고쳐보자, 팔자를 펴볼까 하는 생각에서 다윗이 분명히 사울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랬겠죠.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의 반응과 함께한 사람들의 반응 또한 자기 옷을 다 찢음으로 슬픔을 표하고 슬퍼하며 금식하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소년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거짓말을 하고 잘 통할 거야 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이런 의외의 반응을 보니 황당했겠죠. 급기야는 두려웠을 겁니다. 1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묻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분명히 서로가 적일 거라고 자기는 믿고 있었고 판단했는데 도리어 책망을 받게 되고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죄목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종교적으로 중요한 기름 부음들은 전형적으로 기름이나 또는 고약으로 문지르거나 바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람들뿐 아니라 어떤 물건들은 의식적인 사용을 위해 봉헌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특정한 직임이나 사역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위임을 받았습니다. 구약은 선지자에게 제사장 그리고 왕에게 기름 붓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 왕은 신적인 권리를 가지고 다스렸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행자로 대표되는 자를 죽이기까지 했으니 큰 죄를 범한 것이겠죠. 이처럼 착각과 진실은 큰 차이를 가름합니다. 이 정도 되면 그 누가 봐도 다윗이 사울을 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고 망명길에 오른 다윗이었고요. 반면에 그 소년은 착각 가운데 진실을 알지 못했기에 그런 실수를 또 한 것이죠.
다윗은 정치적인 태도로 사울을 대하기에 앞서 신앙인으로서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로 세운 자로 굳게 끝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얼마든지 뒤에서 옷자락을 벨 수 있을 정도로 기회를 잡기도 했고 그 증거물로 나는 사울 왕 당신에게 악한 감정이 없다 라고 증거까지도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이토록 다윗은 개인의 감정을 앞세기보다는 신앙의 원칙에 근거해서 살았었습니다.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에 대통령을 대놓고 욕해도 별 제재를 당하지 않는 이 시대에 다윗 또한 그럴 수 있었지만 그 시대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 원리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의 원리에 충실했던 겁니다. 인간사의 문제,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국가와 또 국가 간에 미워하는 마음이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서 살인, 전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다윗이 그렇게 옷을 찢고 통곡하고 금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미워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내맡기고 본인의 본분만을 행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 개인의 감정 따위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병이 날까요? 담고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구절들은 다 자기의 마음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저를 무던히도 괴롭히던 고참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81mm 박격포 주특기를 받았는데 박격포입니다. 논산에서 신병훈련을 받고 중대에 배치됐는데 정말 내가 받은 주특기가 한심해 보이는 주특기이고 사회 나가 별 쓸모도 없는 도움도 안 되는 거라고 착각을 했었던 이등병 때였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보병의 가장 주요한 효과적인 무기가 박격포라고 하는데요. 조국을 지키는 중요한 보직을 한심하다고 생각했으니 잘못된 생각이었죠. 나만을 생각했던 이기심의 발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들고 맨날 뛰어다녀야 했으니 별로라는 생각도 들었겠지요. 요즘 같아서는 많이 기계화가 되어서 장갑차에 이게 싣고 다니니 아주 편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중화기 중대에 K4라고 있습니다. K4라는 유탄 기관총 소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마침 운전병을 뽑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대장님이 이등병 중에 지원자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잘됐다. 이거 제대로 하면 운전하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차 안에서 책도 읽고 문화생활도 좀 하고 이제 사람답게 군생활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저요 하고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군대는 참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K4 소대에서 차출이 됐으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다른 소대원인 제가 손을 들어서인지
그 후 저희 소대 고참들의 눈은 저를 완전히 그 후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었고 다른 소대 운전병으로 옮겨간 후에도 거기에 있는 고참 한 녀석도 저를 무던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요. 모 상병이라고 그 부처님 팔찌를 찬 고참이었습니다. 괜히 자는 데 펴서 발로 아플 정도로 툭툭 차고 매일 밤 신경을 매일매일 건드렸습니다. 정말 이상한 귀신의 영이 나를 못살게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무슨 일이라도 하나 터뜨려야 할 것 같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다행히 마음을 잘 가다듬고 마음을 잘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그 별의별 생각을 묵상하고 발전시켰으면 군생활이 더 꼬였을 수도 있었겠죠. 한번 꼬이면 잘 안 풀립니다. 꼬이기 전에 방지를 잘 해야 하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들을 잘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고비가 아름답게 승화되었던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날 공교롭게도 저와 그 이모 상병은 의무대에 입실하게 됐습니다. 그 고참은 다리를 못 구부릴 정도로 무릎에 상처가 났었습니다. 며칠을 발을 못 닦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그 고참의 발을 닦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왼수 같은 사람의 발을요. 무슨 마음가짐이었는지 몰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간지럽다 어쩌다 하면서도 발씻김을 받았고 그 후 정진영 고맙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후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 후 속된 말로 갈굼이 사라졌던 겁니다. 군생활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운전병 부사수라고 합니다. 부사수들도 많아졌고 별 재미도 없고 박격포 소대원에 인원이 없는 터라 다시 전에 있던 소대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내무반 고참들은 환영을 해줬습니다. 다시 돌아왔다고요. 역시나 조국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포 들고 열심히 뛰다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군대 생활의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을 잘 말해줍니다.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서로 적이 되면 적군인 사단은 최고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초대교회 때도 초대교회에서도 당을 짓기도 하고 서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인간이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신앙의 근본 원칙을 돌아가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다 보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도 하고 종종 넘어지기도 하지만 온전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배를 드리려거든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그리고 또 베드로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아내에게 잘 대해라, 이런 말씀들을 잘 적용하고 할 때 가정 내에서 식구가 왼수, 에너미가 되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장을 통해 다윗의 신앙을 본받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웠다면 얼마든지 사울의 죽임을 기뻐하고 잔치할 수 있었겠지만, 원수된 것처럼 보였던 사울을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끝까지 신앙의 정신을 지키고 행동했던 다윗을 봅니다. 우리 또한 그 정신을 본받아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으로 코로나까지 이기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